민수기 제10장.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주신 그 기준을 따라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형통함의 그 인도함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진 매일 성경과는 다르게 한영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버전 또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삼은 그 제목도 아마 조금 다를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저는 이 한영 이 매일 성경에 나오는 이 제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은 무엇이냐면 The Journey Begins 라는 제목인데요. 여정을 시작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출발하게
이 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침내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여 그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인구 조사를 하였던 이유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이제는 수많은 전쟁들을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진을 짜고 또한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에게 어떤 이 명령과 또 그들에게 복종하는 어떠한 이 과정들을 훈련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도 나누었지만 이 인간이 그와 같은 열심과 나름의 계획으로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이 말미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나팔을 불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 결국엔 그들이 나팔을 불 때에라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의미는 결국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걷어가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또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의 계획을 막아설 자 없으며 그 중간에 어떤 오류나 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다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양을 바꾸시겠다라고 하기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한 배려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쳐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을 불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이끌어 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깊은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고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정적으로나 어쩌면 이 군대로서 어떠한 인구를 조사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여러 가지 행동 방식에 복종하는 훈련을 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고 그들에게 또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침으로 이제는 그들이 완전한 준비가 되어 마침내 여정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앞두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인상적인 이 표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또 전체적으로 모두 살필 수 없기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 29절을 보니 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서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모세가 그의 장인인 호밥에게 이 자신들과 함께 떠나줄 것을 요청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그의 청을 거절하지만 모세는 다시금 간청하여 그들과 함께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이 호밥이라는 자는 광야 생활에 익숙했고 잔뼈가 굵은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그리고 훌륭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밥이라는 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 그에게 간청하여 함께 갈 것을 부탁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저에게 무엇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기서 이 모세의 겸손 그리고 낮아진 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보면요, 33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무더운 광야의 이 시간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구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보니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괴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을 어떠한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모세의 겸손이고 가난해져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둘째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를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 곧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큰 죄악이냐면, 결국에는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의뢰하고 의지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목적과 이유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기에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큰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득죄함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 그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도우심은 찾거나 구하지도 않기에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걸 기억할 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청되어지는 미덕, 덕목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들, 헌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모세가 투정을 부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대를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그때에도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외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괴가 떠날 때 모세가 주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즉 자신들 앞에서 멀리 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대적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보면 결국엔 괴가 멈춰설 때에도 모세는 멈추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거 완전히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괴가 떠날 때에는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괴가 멈춰설 때는 주님 돌아와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어디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 머무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떠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모세는 이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
그들을 흩어주시고 또 다시금 이 언약궤가 쉴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주셔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닮고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른이 되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른이 된다는 건 성숙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단순히 때를 쓰거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들은 다 큰 마냥 성숙한 마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냥 하나님을 떠나 자신 멋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를 의뢰하고 그에게 의탁하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질수록 그리고 스스로가 가진 것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혹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앞에 우리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전쟁에서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은 다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최선과 만들어낸 계획이나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밤이고 낮이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지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 부재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세라는 지도자 한 명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외에 누구도 이인자라 할 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스스로를 높이고 겸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자기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자존심, 때로는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모르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포장하고 과장할 때가 빈번하게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와 같은 절대적인 지위와 절대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연약함이라든가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호밥 자신의 장인에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달라고 말입니다. 호밥이라는 그 자의 지혜와 그리고 그의 경험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그의 도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자, 완벽한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모두가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돕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생각할 때 스스로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로마서 12장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라 이야기하므로 서로 다른 기능과 또 서로의 필요성과 또한 모두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앞에서는 당연하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여 서로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꺼이 청할 수 없는 자라면 그것 또한 겸손이 아닌 교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비추어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지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또한 인정함으로 때로는 용납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남의 도움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의 도움을 우리가 기꺼이 청하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겸손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기준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만나는 사람 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상한 대로 적용해 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 그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 절대적 리더십이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듯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심을 받기 원하는 모습이 또 다른 의미에서 도전이 되고, 또한 모세는 절대적 리더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겸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스스로가 약해 보일까봐, 스스로가 없어 보일까봐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잘하는 척,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척,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구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도 스스로 해보려다가 아무런 소득과 성과도 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이 곧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짐으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그 믿음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시작한 오늘 하루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시는 그 겸손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